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예배는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들려주시려고 했던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 들었던 말씀들인데요. 다시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다음번에는 그 베트남 선교 간 거 짤막하게 보고를 좀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는 우리들의 꿈을 쫓느라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우리들의 꿈을 쫓느라 하나님의 꿈 이런 인식이 별로 없을 수 있죠. 또 내 거룩한 꿈을 쫓느라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거룩한 꿈을 쫓느라 하나님의 꿈 이런 인식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했을까요? 심심하다. 뭔가가 필요해.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뭔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뭔가 그 쟤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기자기하는 걸 사는 거 보면서 나도 좀 몇 개서 지켜봐야 되겠다. 도움도 주고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가 필요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거나 또는 아무것도 없으면 부족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존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는 사랑과 경배와 섬김이 완전해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특별히 인간들이, 아니 인간뿐만 아니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데 동참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둘이서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알콩달콩하면서 잘 지낸 것 같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함께 있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니 같이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배함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풍성함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원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하나님은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사단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사단은 빠져나올 수 없는 불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분노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끝내기를 원하시느냐? 같이 사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에서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분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이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이런 것들을 다 넘겨보고요. 하나님이 같이 살고자 하는 이 열망만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과 그들이 이집트로 건너가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큰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법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법궤, 성막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성막 안에 들어온다, 죽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성소안을 이렇게 쳐다봤다, 죽는 거예요. 뭐 주의, 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죽어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법궤가 뛰어서 법궤가 쏟아질 것 같아서 법궤에 대해 손을 댄다. 법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법궤가 쏟아지는데 그걸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가 손을 안 댈 수 있어요? 손을 댔어요? 죽어요. 이게 법궤예요. 이게 성막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럼 그 거룩한 성막이, 그럼 거룩한 그 법궤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함부로 있을 수 없는 거룩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텐트를 친 이 진에 떨어져서 외딴 거룩한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그 성막을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 두셨어요. 왜요? 왜 이 한가운데 두실까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그들과 같이 사는 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저기 있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저게 언약의 알맹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언약, 약속,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의 알맹이가 저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왜 이 약속이 중요해요? 왜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실까요? 아니, 약속이 아니라 왜 계약서를 쓰실까요? 같이 살고 싶어서예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하나님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들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곳이 이들이 진짜 살아갈 땅이에요. 그 땅에서 살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되고, 그리고 3번은 꼭 하나님을 뵈야 되고,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아니면 저주가 있을 거야 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왜 있을까요? 너희들이 살게 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 장을 넘겨주세요.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들과 같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요.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상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은 가벼운 문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망함의 기점은 우상 때문이었어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망한다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망한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들이 망한다고, 망했어요. 우상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더 경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상은 가볍지가 않아요. 그들이 타락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결국은 망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회복, 이스라엘에게 회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전만 세워지는 걸까요? 그 예루살렘의 성, 그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이 그 벽이 이만큼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런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경배하지 않는지 다 죽어버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뼈다귀를 봐라. 저 뼈다귀가 살겠니? 백골이 된 저 뼈들이 한번 외쳐보렴. 뼈들아 살아라. 할 때 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살이 붙고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회복돼서, 다 이루어져서, 다 온전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이 거기 사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살고 있어. 왜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들과 같이 사는 것. 그래도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조촐하지만 아름답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시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말라기 끝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 이 예물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습니까? 가장 나쁜 말, 여러분, 자녀로서 가장 나쁜 말, 날 왜 낳았어요? 부모한테. 이 제일 나쁜 말 아니에요? 자녀로서 제일 해서는 안 될 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 망해버려요. 그런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겪을까요?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왕국의 제국의 이리저리 흔들리며 다 죽고 다 박살나고,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죽고 다 박살나요. 그게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의 왕위가 그쳐지지 않게 하겠다. 우리 저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의 왕위가 그치지 않게 해주겠다 하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일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속뜻의 이름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이거 하나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게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 그거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셨을까? 우리와 같이 살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돼요. 자녀가 돼요.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 고백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죄악된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여러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처럼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돕는 분이에요. 그 돕는 분이 우리들을 돕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오늘 우리 자매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셔서 내가 막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뭐 그런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말씀을 이루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는 우리를 못 도울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곁에서 충분히 우리를 돕지요. 우리 위에서 충분히 우리를 돕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을 때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와 같이 사는 것.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100년밖에 못 살아요. 잘 살면. 근데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요? 나와 같이 사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어떻게 끝나요? 요한계시록의 비전.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비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 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지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땡! 그것으로 끝!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 반쪽짜리예요.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측량되지 않은 큰 크기라도 그래도 그건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자, 이제 오늘부터 당신이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당신의 약속이 되었고, 예수님의 인도가 당신의 인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지혜가 당신에게 있을 거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또한 당신에게 있을 거예요. 어둠과 악한 것들 이제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과 같이 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점점점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는 건지 예수님이 사는 건지 잘 몰라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걸까? 예수님이 사는 걸까? 이건 내가 판단한 걸까? 예수님이 판단한 걸까? 이건 내가 결정한 걸까? 예수님이 결정한 걸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그 고백이에요. 내 안에 이제 예수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되게 거룩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룩과 함께 거룩의 능력을 좀 갖고 싶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응답받고 구원받고 막 이런 일들,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려면 제가 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좀 정결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붙잡혀 쓰임받는 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노력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안 돼요. 그게 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을 원하기도 하지만 나는 더 많이 세상적인 걸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고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와 같이 놀고 나와 같이 문제를 이겨내고 나와 같이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풍성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이 지금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에요.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나는 너와 같이 사는 게 꿈이라니까. 대단한 일 하려고 애쓰지 마. 내가 할 건데. 뭐 대단히 얼마나 거룩하다고 내가 같이 있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하나님, 저도 같이 살고 싶어요. 딴 거 말고요. 저도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꿈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주님, 저의 꿈도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나단에게 주었던 말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요. 너가 원하는 게 있어? 그거 그대로 해. 너 계획하는 거 있어? 너 그대로 해, 그거. 그게 내 뜻과 똑같아. 왜? 같이 살고 있거든요. 물론 실수해요. 그래도 이게 다윗을 예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와 같이 사는 거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 누구도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없이, 아니 어떤 한순간도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없이
나 또한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내가 잠들 때 주님과 같이 잠들 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돈을 쓸 때에도 주님과 같이 쓸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며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사는 주님의 힘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겨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아둘람 식구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예수님과 같이 사세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또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